옆에 분들과 교제하면서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받읍시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구원의 순서 중에 가장 맨 앞의 순서인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언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셨다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인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 가운데 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택하심은 우리가 이 세상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 혹은 하나님의 작정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면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하나님은 택하심을 입은 자들을 부르시게 되는데, 이 부르심을 가리켜서 소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로마서 1장 7절 말씀해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 교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떤 자라고요?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로마 교회 성도들만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들이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성도들인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말하면 에클레시아인데 밖으로 불러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세상에 속해 있던 자들을 세상 밖으로 불러내어서 예수님을 믿도록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성도가 되라고 부르시는 이 부르심이 뭐라고요? 이게 바로 소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지난주에 배운 내용을 좀 더 살을 붙여서 소명을 정의해 보면,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미리 하시고 예정 가운데 택하신 자, 즉 구원 얻기로 선택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소명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정의에 따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를 부르시고 어떤 자에게 소명을 주신다고 말씀합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구원받을 주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게 되는데, 이 부르심이 바로 소명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관련하여 우리가 알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삼위 하나님의 협력 가운데 이루어지는 공통작품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은 창세전에 미리 구원받을 사람을 예정 안에 택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택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택한 자를 죄 가운데서 구속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구원을 성취하신 겁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성취해 놓으신 그 구원을 우리 각 개개인에게 적용시켜서 우리 각 개개인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성자 예수께서 이루신 구원을 성령께서 우리 각 개인에게 적용시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를 들어서 집을 건축하는 일과 좀 비교해 본다라고 한다면, 성부 하나님은 집을 설계하신 분이시고 성자 예수님은 집쪽 시공하여서 건물을 완성하신 분이시고 성령 하나님은 완성된 그 집을 분양해서 그 집에서 살게 하고 또 관리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비유적으로 우리가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 개념에서 구원에 관하여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시는 각자의 다 역할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한 영혼이 구원받는 가정 속에는 성삼위 하나님의 협력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 사역에 역사하시는 시점, 즉 시제를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먼저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를 미리 택하신 예정은 언제적 일입니까?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전인 창세 전의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역사의 시간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지만 오늘 우리의 시점에서 본다면 과거의 일이 되는 겁니다. 그에 비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자를 불러서 구원을 적용해 가시는 그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일이면서 동시에 앞으로 계속되어질 미래의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과거에 그리고 현재도 미래도 계속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삼위 하나님은 함께 협력하여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창세전에 택한 자를 소명하여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회심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양자 삼아서 성화의 삶으로 우리의 구원을 인도하시는 분은 결국 누구라고 하는 겁니까? 바로 그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으로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것도 다 누가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볼 때 구원의 순서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의 삶의 역사에서 이루시는 구원의 가장 첫 번째 단계는 결국 무엇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인 소명이 가장 첫 단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구원의 순서와 관련하여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이 결국 무엇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인 소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소명 그러면 어떤 의미로 우리가 소명이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합니까? 주님의 일에 부름받은 사명을 우리는 보통 소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학교 교사 교육을 할 때 보면 강사들이 교사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얘기 주제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교사로서의 소명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다, 그런 교사의 소명에 대하여 많이들 가르치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나를 교사로 불러주신 그 사명감을 가지고, 그 소명감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신대원 면접 볼 때도 면접관인 교수님이 가장 먼저 물었던 질문이 뭐였는가 하면 목회자로서의 소명을 받았는가, 그것을 가장 먼저 물어봤습니다. 가끔 하나님은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혹은 남의 등에 등 떠밀려서 신대원에 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 없이 목회를 하게 되면 조금만 힘들거나 또는 다른 일이 할 기회가 생겨버리게 되면 목회를 쉽게 그만두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이 분명한 사람은 어떤 목회에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목회를 그만두지 않고 끝까지 그 목회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대원 면접할 때에 목회자로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지 그 소명을 가장 먼저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사로서의 소명이라든지 혹은 목회자로서의 소명을 말할 때 이 소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일의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말할 때에 소명이다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이 소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명으로서 부름받으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초대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어떻게 부르십니까? 사무엘처럼 우리의 귀에 들리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귀에 들리도록 우리를 불렀다라는 말의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주변 사람들의 전도를 통하여 우리를 주님께로 부르시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육신의 질병을 통해서 부르시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모태 신앙인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부름을 받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은 참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른 쉬운 말로 좀 표현해보면 하나님의 초청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초청으로부터
이 구원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경우에 착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교회 나오고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은 다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이 아니라 내 스스로 결정하고 내가 선택해서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친구의 전도를 받고 교회 나온 것도 내가 선택한 것이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것도 나 스스로 결단하여 믿고 영접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내가 예수님 믿기로 선택하고 결단하기 이전에 먼저 무엇이 있었다고 합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성부 하나님의 예정이 먼저 있었고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성자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 있었고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과 초청이 먼저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차츰 배우겠지만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단해서 내 의지로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 선택과 결단에 누구의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됐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믿고 싶다 하더라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교회 안에도 보면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도 믿어지지가 않아서 믿지 못한다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왜 그런 것이겠습니까?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는 왜 성령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이 없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 사람을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창세전의 예정 가운데 택한 자는 성령님의 은혜와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예수님을 믿게 하지만 그러나 택함을 받지 못한 자는 아무리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사람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가 다 각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예수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이다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겁니다. 지금은 안 믿어도 나중에는 얼마든지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예수님 믿지 않다가 나중에 죽기 얼마 전에 믿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은 그 시기는 각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첫 번째 구원 사역은 바로 우리를 구원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즉 소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외적인 소명이 있고 두 번째는 내적 소명, 이렇게 두 가지 소명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외적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내면이 아닌 외형적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부르는 부르심이 바로 이 외적 소명입니다. 쉽게 말하면 누군가로부터 전도를 받든지 아니면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한다든지 아니면 병에 걸리거나 인생의 고난을 통하여 예수님 믿으러 가는 복음을 듣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외적인 부르신 외적 소명인 것입니다. 이 외적 부르심은 시대와 민족과 신분 그리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초청이 바로 외적 소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외적 소명은 택한 자뿐만 아니라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도 다 부르시는 그런 초청이 바로 외적 소명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 외적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부르심에 반응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여 그 사람을 구원으로 초청하는 외적 소명이 바로 전도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초청하지만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극히 제한적이고 적다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부르심에 거절하고 응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첫 번째 본문인 마태복음 22장 말씀해 보게 되면 이런 외적 소명에 대하여 예수님이 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임금님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배설하고는 종을 보내어서 왕의 잔치자리로 사람들을 초청해서 모읍니다. 하지만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돌아보지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또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느라 바빴습니다. 심지어 악한 사람은 왕이 보낸 그 종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똑같은 비유의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또 한 사람은 소를 사러 시험하러 간다라고 사양을 하였고 또 한 사람은 장가 들었으니 나는 못 간다라고 거부를 하게 됩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왕의 부르심과 그 잔치 자리에 초청에 응하지 않더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 끝에 뭐라고 결론을 맺었는가 하면 그게 바로 우리가 읽었던 22장 14절 말씀인데 22장 14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입은 사람은 어떻다고요? 적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적 소명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과 구원 얻는 하나님 나라로 부름을 받고 초청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외적 소명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과 구원으로 초대를 받았지만 그 초대에 응하는 사람은 매우 적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외적 부르심을 통하여 생명의 복음을 아무리 듣는다 하더라도 누구나 다 예수님을 믿고 누구나 다 구원받는 게 아니더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부르고 초청해도 그 외적 부르심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서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6장 36절 말씀해 보게 되면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그 생명과 같은 말씀을 듣고서도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고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어떻게 믿지 않을 수가 있지? 그런 의문이 좀 들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 이 자리에 예수님이 와서 설교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아마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자는 사람이나 조는 사람 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한 말씀도 놓치지 않으려고 모두가 다 귀를 쫑긋 세우고 막 들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녹음해 놓고 두고두고 듣고 또 듣고 묵상하면서 아마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할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이 하신 설교 말씀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이 여기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정말 열심히 귀를 기울여서 집중해서 잘 들을 것 같지만 과연 그럴까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의 반응을 봐도 그렇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라고 어디 다르겠습니까? 사실 오늘 우리들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말씀과 설교를 읽고 들으면서도 아무런 감흥과 감동 없이 읽고 들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당시 유대인들도 우리처럼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 외적 소명을 통하여 초청받은 사람은 많지만 그 초청에 응한 사람, 즉 택함 받은 사람은 매우 적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외적 소명을 통하여 구원의 자리로 초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르심을 거부하고 그 초청에 응하지 않는 것일까요?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아단 이후로 모든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하여 그 영이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상실한 마음대로 그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우리의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범죄하여 타락한 우리 인간은 그 영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초청을 받아도 전혀 반응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시체에게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 시체가 그 말에 반응하지 않는 것처럼 죄로 인하여 그 영이 죽은 타락한 우리 인간에게 아무리 부르고 초청해도 아무런 반응이 보이지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기쁜 소식, 복음을 들어도 그게 좋은 것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적 소명을 통하여 아무리 좋은 소식인 복음을 전해도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 인간은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다 타락하여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인간의 영은 다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에 보면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다라고 이미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 중에 그 어느 누구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거나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전도를 해보면 가끔 드물기는 하지만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외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도 믿지 않는 자들도 있지만 믿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42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지 않고 거절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겠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타락한 인간은 복음을 들어도 거부하고 외면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그럼 믿는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겠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죄로 인하여 죽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일까요? 그 바로 성령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마음을 열어주지 않는 이상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65절 말씀에도 보면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택한 자에게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령님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닫혀있던 그 마음을 먼저 열어주시는 겁니다. 누가 열어준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열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전도할 때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렇게 전도한다면 보통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들은 척 만척 다 무시하고 거절합니다. 속으로 뭐야 귀찮게, 너나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러고 맙니다. 근데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 마음문을 열어주게 되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고, 예수님이 날 위하여 죽으셨다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복음에 대하여 반응하며 관심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에 대한 지적인 호기심이 생기면서 복음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해준다고요? 나 스스로의 결단과 나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렇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된 우리들로 하여금 구원의 초청에 응하도록 우리 마음문을 열어주시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내적 소명이다,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외적 소명과는 달리 내적 소명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한 사람에게만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100% 효과가 있는 소명입니다. 그래서 100이면 100 모두가 다 예수님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 효력이 있다 해서 이 내적 부르심을 가리켜서 다른 말로 효력 있는 부르심이다,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지난주에 살펴봤던 창세전의 예정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구원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내적 부르심에 의하여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그 사람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받고 거룩한 성화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구원의 과정에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볼 때 이 내적 소명을 비롯한 구원의 모든 과정들은 다 성령님과 상당히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적 소명을 통하여 아무리 좋은 구원의 복음의 진리를 듣는다 하더라도 성령님의 역사하심, 즉 내적 소명이 없게 되면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나는 중생과 해심과 같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내적 소명은 모든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만 주어진다고요? 오직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주님의 자녀된 자들만 다 내적 소명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적 소명을 받은 사람은 100이면 100% 효력 있는 효과로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외적 소명은 택함을 받은 자나 받지 못한 자나 할 것 없이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받고 복음을 전해 듣고서 외적 부르심을 받는다 하더라도 내적 소명이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들 심령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으로 이끌지 못하는 이 외적 소명을 왜 굳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게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내적 소명이 이 외적 소명과 외형적으로는 동일한 방법으로 똑같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적 소명 역시도 복음을 전해 들어야만 성령이 그 가운데 역사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듣지 않아서 외적 소명이 없었는데 어떻게 예수님 믿고 구원에 이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외적 소명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내적 소명이, 외적 소명을 받았을 때에 그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내적 소명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 부르심의 효과적인 응답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외적 소명이 있는 곳에 내적 소명도 있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좀 잘 이해가 됩니까? 예.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자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뭐냐? 외적 소명을 통하여, 즉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함으로 예수님을 믿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내적 소명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외적 소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듣게 하시는 이 외적 소명으로 그들을 부르시는 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심판하실 때에 내가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변명과 핑계치 못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파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큰 칭찬과 상급을 받게 하기 위함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 가운데 누가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자인지를 사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자에게는 그 이마에 도장을 꽝 찍어 놓았다면, 그 도장이 우리의 눈에 보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만 전도하면 전도하기가 얼마나 쉽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육신으로는 알아낼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외적인 소명을 함으로 그 중에 택한 자는 내적 소명을 통하여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믿고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고, 택함을 받지 못한 자는 거부하고 믿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 외적 소명을 통하여 내적 소명에 이끌려서 택한 자가 구원받는 역사가 우리 전도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성실하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외적 부름을 귀하게 헌신한 자에게는
장차 하나님께서 그가 행한 일들에 대하여 큰 상급과 칭찬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 전파하는 복음 전도자로서의 외적 소명을 감당하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고 증거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누가 하나님이 창세전에 구원받은 자로 택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부지런히 주님의 복음을 그래서 전해야 하는 겁니다. 혹 복음을 전하다가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것은 내가 복음을 잘 전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택함을 받았다 하더라도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주님께로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을 상급도 전도한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어야만 전도의 상급을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믿든지 안 믿든지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서 이 외적 소명을 감당하기만 하면 그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분명히 큰 상급과 칭찬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셔서 아실 겁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그런 내용의 시입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보면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사람이 내 이름을 불러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그 사람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지 않고 우리를 불러주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의미 없는 자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 누군가가 이 세상에 아무리 성공한 모습으로 떵떵거리며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지 않았다면, 그래서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누리고 있는 성공한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그저 하나의 몸짓에 불과할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또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초청하여 불러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에게 아주 의미 있는 존재인 꽃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에게 아주 의미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의미 없는 하나의 몸짓에 불과하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 비로소 꽃을 피우는 인생,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의미 있는 인생으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택하여 주시고 효력 있는 내적 부르심으로 구원하여 불러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시지 않으시고 불러주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시되 아무런 의미 없는 몸짓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참으로 의미 있는 하나님의 꽃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